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특별히 겨자씨의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설교로 말씀하셨어요. 네 가지 밭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이렇게 마음밭에 뿌려지는데 네 가지 유형의 마음밭에 뿌려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길가에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돌짝밭에 말씀이 뿌려졌고요. 세 번째로는 가시덤불에 뿌려졌고 네 번째로는 옥토밭에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 이야기의 뜻을 해명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어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곧바로 사탄이 와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어쩌면 주의 말씀은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듣지만 딴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점심은 무슨 점심의 메뉴일까? 이런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사탄이 확 가져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돌짝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이 불고 햇살이 쌩쌩 찌니까 말라서 뿌리가 비틀어지고 씨앗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셔요. 뭐 말하냐면 환난과 역경이 왔을 때 믿음을 지키지 않고 믿음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가시덤불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은 들어갔지만 세상적인 염려, 불안함, 두려움 혹은 세상의 유혹이나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는 옥토밭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에 실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요?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어요. 머릿속에 이해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중요한 것은 머릿속에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이해한 사람들은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제자들이 그것이 이해했는지 진리의 말씀을 정말로 깨닫고 알았는지 예수님은 알기 원해서 실전에서 그것을 테스트해 보기를 원하셨어요. 실전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일날 듣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 속에서 부부의 삶 속에서 성도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커스터머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증거되어져야 하고 실천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정말 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진리들을 이해했을까요?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잘 버텨 나갈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고 없이 알려주지 않고 곧바로 실전에 들어갑니다. 그 말씀을 끝난 후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저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요. 아무런 영문도 없이 갑자기 폭풍이 몰아칩니다. 역풍이 몰아치죠. 정신없이 태풍과 폭풍과 싸우면서 제자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닷물들은 뱃속에 지금 점점점 차오르고 두려움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알지만 그들은 지금 앞으로 닥쳐올 미래가 어떤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태풍을 만나고 역풍을 만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제가 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처럼 그들도 똑같은 불확실함 속에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갑자기 자녀가 아파버려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큰 병에 걸려서 큰 폭풍이 밀려옵니다. 갑자기 사업이 안 되고 힘들어져서 부도나야 할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인생에 내가 맞이할 수 없는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찾아올 때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대처해야 할까요? 뿐만 아니라 이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큰 문제들이 두려움을 갖다 줍니다. 정치적인 문제들을 듣습니다. 경제의 이야기들을 들어요. 경제가 이번엔 주식이 올라가고 경제 지표수가 올라가고 부동산이 좋아지면 마음이 좀 놓아집니다. 근데 또 경제가 뚝 떨어졌다고 하고 부동산이 어렵다고 하면 또 두려움이 찾아오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고 테러가 일어났다고 하고 갑자기 어떤 이상한 전염병이 돈다고 하면 또 두려움이 우리 안에 크게 물밀듯 들어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보니까 지금 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을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담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러한 거대한 풍랑들을 겪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두려워 말라.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느냐? 두려워 말라. 굉장한 물음이죠. 오늘 이 물음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할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실까요? 두려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해요. 두려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해요. When fear comes to your heart, you just doubt about God's goodness. 갑작스럽게 폭풍이 몰려들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고물은 배 뒤편들을 말하고요. 배 뒤쪽에서 그냥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깨워서 가라사대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하나님, 지금 내가 인생의 역풍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Don't you care about me in this storm?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의 삶 가운데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이 두려움은 의심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두려움은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환경을 제대로 읽거나 해석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풍랑이 임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풍랑 말고 다른 풍랑을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또 다른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밤새 그 풍랑과 더불어 싸웠어요. 몸과 마음이 지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밤 사경 때 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물 위로 걸어서 막 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어요. 아마 폭풍이 불어서 잘 못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유령이다 라고 서로 대답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에 사물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요. 두려움이 오면 제대로 생각이 안 됩니다. 제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제대로 말할 수도 없고 제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은데 어쩌면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 이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과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정말 인정할까? 나를 의미 있는 사람으로 여길까? 이거에 대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누군가 나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면 그것이 두려워서 나를 인정해 달라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을 실수를 하면 그것을 해명하려고 더 많은 액트를 취하고 더 많은 문제들을 또 야기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누군가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한마디 하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 조그만 말 하나에 두려움 때문에 자기 인생이 무가치하다고 느껴질까 봐 너무 많이 놀라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성향의 사람들은 밤에 어떠냐면 밤에 잠을 못 자요. 어젯밤에 잠 못 자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잠을 못 자게 하죠. 걱정하게 하죠. 불안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신앙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날 제자들도 그날 예수님한테 들었던 설교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자기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어떠한 신앙의 상태를 이루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새로운 면모들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믿음 가운데 잠을 깊이 주무셨어요. 믿음 가운데 잠을 깊이 주무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는 평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는데 좀 이전에 또 다른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위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유령이다 라고 말하고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첫 번째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 안자는 편한 안자예요. 마음 심자예요. 그게 마음 안에 있다고 해서 마음 안심인 것 같아요. 안심, 안쪽에. 예수님은 밖의 환경도 물론 중요하게 보지만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우리 안에서 두려워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셔요. 아,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내가 편안하지 못하구나. 편안해야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행동하는데 편안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